자, 오늘은 드디어 상류다니까요. 5권 상편 페이지 99페이지 무의 상류다입니다. 자,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의나 유의라는 말을 많이 듣죠. 무의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무의 상류다입니다. 무의는 뭔가 하면 바로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를 보고 무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조건으로 형성되어진 것, 그거를 보고 유의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몸도 조건으로 이루어졌죠.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엄마 아버지라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유의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 같은 거 할 때도 일체 유의법, 모든 유의법으로 태어난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소멸되기 마련이다라는 그러한 영가법문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무의상류다는, 무의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탐진치의 소멸을 바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경전이 바로 무의상류다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99페이지 가타가타 삿띠 숫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경. 자,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덕원에 머무셨대요. 그때 비구들에게 무의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무의라고 한다라고 100페이지 3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무의에 이르는가? 바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바로 무의에 이르는 길이다. 즉 다시 말해서 수행법 중에 산음처 중에 신수신법 중에서 몸을 이용해서 마음 챙겨 가지고 탐진치를 소멸하는 것이 바로 무의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여기 가타가타 몸챙김 마음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1페이지 사마타 위파사나, 여기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무의인가 라고 하면서 탐진치의 멸진이 바로 소멸이 바로 무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무의에 이르는 길인가? 앞에서는 그 신수신법에서 몸을 이용한 그러한 사띠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무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타와 윗바사나. 자, 이걸 가지고 나중에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마디,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헷갈립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수행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개입니다. 그러면 사마디는 뭐냐? 사마디는 바로 선정산매에 드는 것을 보고 사마디라고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37조도품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까지만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103페이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성경. 이건 뭐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공안 삼매경도 읽어볼 게 없습니다. 자, 사띠빠따나수다 마음 챙김의 확립경. 이건 좀 중요하죠. 사띠빠따나수다는 바로 산음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수신법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탐진치의 소멸을 한다. 무의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수신법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페이지 106페이지 바른노력경 사정근이죠. 사정근을 통해서 무의로 이르는다. 무의에 이른다. 그리고 네 가지 성취수단 사예의족경, 이게 열의정진 마음검정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한다. 기능경, 힘경, 오근과 오력이죠. 그죠? 신정염정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신심,
정진, 사띠, 삼매, 그리고 지혜 이래가지고 예, 그 오근과 오력입니다. 오근과 오력은 뭐 달리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그러한 기능과 힘이 바로 오근과 오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7페이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예, 칠각지를 이야기하죠. 염택정이 경정사입니다. 그리고 팔정도를 통해서 무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팔정도경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의에 이르는 길은 바로 37조도품이 바로 무의에 탐진치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의경 두 번째 품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무의경에서 자, 이제 37조도품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3번입니다. 109페이지 3번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무의인가? 비구들이여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다. 그러면 무엇이 무의에 이르는 길인가? 사마타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바로 두 개가 바로 부처님이 제시하신 수행법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37조도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110페이지로 나가면 위파사나 있죠. 예, 위파사나가 바로 그겁니다. 37 무의에 이르는 길. 부처님 수행법 사마타 위파사나 두 개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삼매 뭐 1, 2, 3, 4, 5, 6 있습니다. 이거는 사마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선정에 드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삼매에 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염처 페이지 111페이지 넘어가면 염처 1, 2, 3, 4가 있습니다. 몸, 느낌, 마음, 법이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바로 사념처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112페이지 바른 노력입니다. 바른 노력은 1, 2, 3,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사정근입니다. 아직까지 뭐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일어난 선은 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것은 나쁜 악은 불선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불선은 없애도록 한다. 이게 바로 사정근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112페이지 13, 14, 15, 16입니다. 자, 그리고 성취수단 1, 2, 3, 4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사예의족이 되겠습니다. 17번은 열의, 18번은 정진, 19번은 마음, 20번은 검정. 예, 사예의적을 통해서도 무의, 탐진치를 없앨 수 있다. 자, 그리고 기능입니다. 114페이지 기능 1, 2, 3, 4, 5가 있죠. 여기에 보면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 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그리고 통찰지의 기능 해가지고 신정, 염정해 5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교 신자가 수행을 해가지고 탐진치를 소멸하고자 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그러한 기능들입니다. 그러한 기능들이 바로 믿음의 기능, 신, 정, 정진의 기능, 염, 마음 챙김의 기능, 정, 삼매의 기능, 해, 통찰지의 기능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26번부터 30번까지 있죠. 이것도 5근과 5력은 똑같이 심정, 염정입니다. 믿음, 정진, 마음, 삼매, 통찰지의 기능입니다. 하나는 단지 기능일 뿐이고 하나는 힘입니다. 자, 그리고 31번부터 37번까지 칠각지입니다. 칠각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해가는 그러한 단계들을 나타내는 그를 그 칠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염택정이 경정사로 하는데 바로 영각지입니다.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택법각지죠. 두 번째가 뭐를 선택하느냐, 신수신법 중에 몸을 선택해 가지고 마음챙김을 할 거냐, 그리고 뭐 느낌을 이용해서 마음챙김을 할 거냐, 마음을 이용해서 마음챙김을 할 거냐, 그리고 법을 이용해서 마음챙김을 할 거냐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진각지죠. 열심히 수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희각지죠. 다음에 열심히 정진하면 우리가 첩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희열감입니다. 희열감과 행복감이 나타나고 그게 희각지고, 그 다음에 경안각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희열감과 행복감보다는 아주 평안한, 예? 편안한 이런 상태가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각지가 오죠. 그러다가 삼매되는 겁니다. 평온해지다가 삼매들고, 그리고 산은 이제 그 평온함마저, 삼매에 들었는 것마저 이제 들었는지를 모르고 이제 평온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있는 게 바로 사각지입니다. 그래서 칠각지를 외울 때는 염택정희 경정사 해가지고 이거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대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 단계를 우리가 맛보기 때문입니다. 칠각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경전에서는 칠각지만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경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116페이지 8정도입니다. 자, 무의로 가는 길 또 했는 게 뭐냐? 바로 8정도입니다. 예, 8정도는 부처님 가르침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이야기됐답니다. 8정도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견이 발라야지 정사유가 되고, 정사유가 될 때 정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른 행동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나무에 걸려있는 우리 비옷 이것을 보고 바람에 날려서 그 걸려있는 걸 보고 정견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귀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견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귀신이다. 잘못됐죠. 그러고 나한테 말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야 귀신이다. 말까지 잘못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도 잘못되는 겁니다. 막 쫓아가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견을 했다면 저게 비옷이 바람에 날렸네라고 정견을 하면 생각도 비옷이구나. 말도 비옷이 나무에 걸렸네. 그리고 행동도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이유가 없죠. 저걸 천천히 저거 언제 내려와야 될 건데 이러고 천천히 걸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팔정도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팔정도까지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의, 탐진치를 소멸하는 방법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크게는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나누고, 그리고 그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 37조도품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아주 좋은 경전이 바로 두 번째 품 무의경이 되겠습니다.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경입니다. 끝경. 이 끝이 뭐냐? 바로 무의를 나타냅니다. 무의의 끝에 다른 말은 무의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그리고 어리석음의 멸진을 무의라고 하는데, 이 무의를 끝이라고 한다. 그래서 끝경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번뇌업성경. 뭐가 번뇌가 없느냐? 무의가 되면 번뇌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진치의 소멸이 되면 번뇌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책을 118페이지 이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번뇌 없음과 번뇌 없음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라고 하면서 점점점점 돼 있죠. 그러면 다시 책을 117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넘어와 가지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번뇌 없음과 번뇌 없음에 이르는 길인가 하고 3번에 그대로 읽습니다. 비구들이여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다. 이를 일러 무의라 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진리와 진리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점점점 하고 나면 또 무엇이 진리와 진리에 이르는 길인가 라고 하면서 비구들이여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그리고 어리석음의 멸진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쭉쭉쭉쭉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안경입니다. 피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뭐 이언덕을 벗어나 저언덕이 이루게 하셔서 저언덕이 바로 피안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저언덕이 바로 탐진치가 소멸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120페이지 또 피안경의 3번에 보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피안에 도달함인가? 비구들이여 탐념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피안에 도달함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무의 상류다가 끝났습니다. 자, 무의는 탐진치 소멸을 보고 무의라고 한다. 그리고 탐진치 소멸을 하는 그 방법은 부처님께서 크게 사마타와 위파사나 두 개로 나누었는데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상세히 수행법으로 설명한 게 37조도품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탐진치를 소멸해서 무위법에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 아니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일체 유의법이라 그러죠. 유의법. 조건 지어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연기법 때문에 만들어진 것을 보고 유의법이라고 한다면 무의법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것을 자세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하지 않음 상류다입니다. 설명하지 않음 상류다. 무엇을 설명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무기에 대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여기에 지금 상류다에서 따로 나와서 그렇지 디가니카에서 우리가 14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10가지에 대한 14라고 해가지고 14가지가 아니라 10가지 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무기 답하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14무기인데 그거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비유가 틀립니다. 자, 이제 무기 캐마경 한번 볼까요? 127페이지. 자, 부처님께서 그 기수고 고동원에 머무실 때예요. 그때 이 캐마라는 비구니도 그 부처님 근처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꼬살라 왕 빠세나디가 이제 그 근처에 와서 이제 자기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봐라, 128페이지 3번입니다. 여봐라, 가서 내가 친견할 만한 사문이나 바라문이 있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보고 나서 여기는 비구나 그 사문은 없고 비구니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비구니가 캐마라는 비구니인데 그분 또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캐마 비구니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그러면서 5번입니다. 128페이지 5번입니다. 뭐 부처님은 뭐 사후에도 존재하느냐, 사후에는 존재하지 않느냐, 그리고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느냐, 그리고 또 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디가니카야에 나오는 10가지 무기, 다른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런 설명을 하셨죠. 무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을 하시죠. 그게 뭔가 하면 도가살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네가 지금 도가살을 맞았다 치자. 그래서 생명이 위급한데, 자, 이게 어떤 도가살 촉의 재료는 돌인지 쇠인지 나무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뭐 화살 때는 뭐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깃털은 뭐 오리털로 만들어졌는지 꽁털로 만들어졌는지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선 도가살을 뽑아내고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탐진치를 뽑아내는 거기에서 열중을 하라는 게 디가니카야에서 나오는 10가지 무기에 대한 14무기라 그러죠. 부처님의 대답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유를 좀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129페이지 7번입니다. 셋째 줄, 대왕이시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캐마가 합니다.
그대에게 어떤 회계사나 격리인 자가 있는데 강과 강의 모래를 헤아려 강과 강만큼 이만큼 모래알이 있다라거나 이만큼 수의 모래알이 있다라거나 수천의 모래알이 있다라거나 수십만의 모래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저 그대에게 어떤 회계사나 격리인 세마는 자가 있는데 큰 바닷물을 헤아려서 큰 바다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양의 물이 있다. 아니면 수백, 수천 리터에 해당하는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래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 그 너무나 깊고 청량하고 깊이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케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30페이지 8번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이 사람들이 물질로서 열애를 묘사하여 드러낼 물질, 몸으로서 드러낼 그런 열애께서는 제거를 하셨고 뿌리를 자르셨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드셨고 존재하지 않게 하셨고 미래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물질이라는 헤아림으로부터 해탈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해탈이라는 말을 사실상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 해탈을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은가 라는 데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볼게요. 우선 자해나교랑 이해하기 쉽게 자해나교하고 우리 불교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해나교는 내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내 몸에 와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해나교는 고통을 통하면 내가 나쁜 짓 했는 것을 하나하나 떼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몸에 예를 들어서 좋은 일 할 때마다 흰 돌이 하나씩 붙고 나쁜 일을 하나 할 때마다 까만 돌이 하나씩 붙었어요. 그래서 몸이 막 검고 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게 있는데, 그러면 이 자연화교에서는 이 까만 돌의 업을, 나쁜 업을 띠낼 수가 있다 그래요. 뭐로? 고통을 당함으로써 띠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연화교의 수행자들은, 우리 스님들은 삭발을 하죠. 칼 가지고 삭삭 밉니다. 안 아픕니다. 근데 자연화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자기의 나쁜 업을 띠내기 위해서 머리털을 생자대기로 전부 다 뽑습니다. 예, 뽑음으로써 그 고통으로서 자기가 지었는 그거를 이렇게 띠낼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럼 우리 불교는 어떠냐? 자, 선한 업이거나 악한 업이거나 절대 사라지지 않죠. 뭐가 되기 전에, 아라한이 되기 전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다시 뭐냐? 만들어진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데,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발견하신 해탈이거든요. 그럼 뭐냐? 윤회를 다시 하지 않으면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내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불교는 윤회하지 않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아라한이죠. 아라한이 되면 윤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쁜 업을 많이 지었던 뭐 선업을 지었던 한 방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화교처럼 고통을 통해서 머리털을 뽑고 뭐 그래도 몇 개의 뭐가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한 방에 이 나쁜 업이든 좋은 업이든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 바로 해탈이다. 예, 해탈의 다른 말은 윤회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꼬살라 왕이 부처님을 다시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케마라는 비구니한테 이런 걸 물었더니만, 열애는 사후도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걸 물었더니까 강과 강의 모래알과 그리고 바닷물과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 맞습니까? 하니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디가니까에서는 도가살의 비유로 했고 여기서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중요한 건 너무나 많죠. 무위법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 일체무위법, 일체유의법이라고 할 때 무위법은 탐진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두 개가 있는데, 예,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더 세분화시키면 37조도 품으로써, 예,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도 순서대로, 팔정도도 순서대로 되게 중요하다겠습니다. 그리고 오근과 오력은 우리 불교 신자들이 수행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기능과 힘입니다. 그게 바로 오근과 오력입니다. 맞지만 니까야에서는 오근과 오력을 동일시한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근과 오력은 비록 근, 힘, 기능이라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때때로는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무위법, 그래서 무위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해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부처님이 무기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는 것을 보고 무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지, 오늘 다른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무위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는 자세하게 읽고 하다 보니까 오늘 진도가 여기까지밖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자, 페이지 140페이지까지 오늘 진도가 나갔습니다. 예, 무위법하고 무기 잘 이해하셔서 스님들이 법문할 때 많이들 합니다. 일체유의법이니 일체무의법이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유의법은 연기법이나 조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 예, 연기생한 것을 보고 유의법이라고 하는구나. 탁자, 사람, 자동차 다 똑같습니다. 유의법입니다. 그러면 일체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를 무의법이라고 한다는 것을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